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흘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 부활의 간격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멈춰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도 그 부활이 나의 삶이 어떻게 바꾸는지,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에 빠져 있고 입술은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불평하며 지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좌절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쁜 슬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달에 있었던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아팠던 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도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여정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5월도 주님 손에 맡기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시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믿음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교회와 부모 세대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5월을 준비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처럼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머무르게 하시고 계절이 색깔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색깔로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이라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예. 요즘 여름과 겨울이 너무 길어지고 봄, 가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에어컨이나 히터 조작 없이 인공적인 도움 없이 자연적인 그 환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계절이 에어컨 히터 틀지 않는 계절이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봄의 계절로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왕래하실 때마다 쳐다보시고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떠오르는 태양도 눈이 부시지만 한번 바라보시고 들에 핀 꽃과 조그만 들풀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시며
우리 현재까지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희망찬 승리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크루즈 여객선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고 하는 큰 유람선 배가 최근 건조되어서 운항 중인데 길이만 365m입니다. 축구장 거의 4개 길이가 된다. 100m 축구장 달려가려고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전폭이 66m다. 높이가 20층으로 72m나 됩니다. 선실이 2,800여 개가 됩니다. 7,600명의 승객과 2,350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소형 골프장도 있고요, 서핑장도 있고요, 수영장, 1,400석 규모의 극장, 12,000종류의 식물을 심은 공원들이 18개의 갑판 등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언제 저 배 타고 여행 가보면 좋겠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죠. 미국에서 동부로 서부로 지금 크루즈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은퇴하신 후에 여건이 되시면 한 번씩 꼭 이용해 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배가 300~400m나 되는 큰 배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암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냥 물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암초 바위덩어리에 한번 긁히거나 부딪히기만 하면 여러분 아주 치명적입니다. 거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타이타닉호도 결국 빙하의 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첫 번째 처녀 여행에 파손하고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해하는 선박은 항상 암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암초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암초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위 암초가 거대한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영적 암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3대 암초를 오늘 본문 11절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어떤 암초가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호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보니까 가인을 파멸로 이끈 암초가 있고 발람을 멸망시킨 암초가 있고 고라를 죽게 한 암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며 우리는 그런 암초의 무서움과 위험을 먼저 깨닫고 그런 암초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멋지게 인생 항해를 천국까지 항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인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길의 암초,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때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도 저 아벨을 본받아 동생을 본받아 더 좋은 것으로 더 깨끗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가장 좋은 것, 첫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맙니다.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아? 저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리고 동생 아벨, 형 가인 4명밖에 없었는데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그 살인마가 되고 최초의 살인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은 여러분 이 가족 간에 일어난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다. 요즘에도 가족 간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개인의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 바위 같은 암초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염소보다 나귀를 더 사랑하니까 이것을 본 염소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귀를 해칠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귀에만 보고 있던 어느 날 나귀가 무슨 실수를 하였는데 주인이 매로 나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에는 잇따라 생각했습니다. 나귀야, 너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 항상 무거운 짐만 실어서 일만 시키고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기만 하니 너 너무너무 억울하지? 그렇지만 주인의 태도를 고칠 방법이 있단다. 짐을 싣고 개천을 건널 때 피곤한 것처럼 하면서 그냥 넘어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인은 내게 무거운 짐을 실지 않을 거야 라고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는 정말 개천을 지날 때 피곤한 척하면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수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의사는 진찰하더니 다리가 좀 상하였는데 염소의 간에 피를 바르면 곧 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인은 곧 집으로 돌아와서 염소를 잡아 염소의 간에 피를 나귀에게 발라서 고쳤다라고 하는 이솝우화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웃자고 만든 그리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꼴입니다.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형국이요,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판 꼴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인하여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죽고 말더라는 것이죠.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친한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마라톤 시합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탔습니다. 동네를 빛낸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동상도 세우고 플랜카드도 걸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옆에 함께 마라톤에 출전했으나 입상하지 못한 다른 친구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사람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친구의 동상을 세워놓은 그곳에 가서 동상이 쓰러지도록 밑둥을 조금씩 팠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동상 밑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동상이 무너지는데 자기 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친구는 무거운 동상에 깔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암초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교우관계도 모두가 다 그렇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폈다고 한다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페루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를 먼저 쳐주고 또 그 잘된 사람의 비결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가면 자기도 똑같은 성공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성공하면 축하해 주면서 그분의 비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권명과 격려의 사람.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 그러나 이제는 회심한 그 바울을 자기가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협력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은 숨은 공로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성경 최대의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과거에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므로 회개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바울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하여 자기가 세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형 아론도 동생 모세를 잘 보필하여 도와주므로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형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가인과 같이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나도 그에게서 본받을 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도전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가인의 길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암초가 되어서 자기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고 더욱더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길에 암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은 황금만능주의의 암초입니다. 물질과 돈의 암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황금의 암초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방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음행에 빠지도록 한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발람을 칼로 쳐 죽였고 또 발람의 꾀를 따라 부올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이 일어나서 다 죽었고 그의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민수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봐도 좋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자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부자가 된다면 나라와 민족은 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그 일제시대의 누구라고 하죠?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돈만 주면 자기 민족이라도 저주하며 저주기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이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돈에 얽매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다. 돈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살아온 가치관의 주인공이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물질을 아까워하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많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이 행하는 이 마술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행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성령 좀 나눠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주고 바울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황금만능주의자다.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나도 돈으로 그 능력 사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요술 같은 마술 같은 능력을 베풀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은과 함께 망한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황금으로,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것이, 그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이 거지가 돈 좀 달라고 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40년간 구걸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금과 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의 이름은 없고 금과 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대화된, 기업화된, 공룡화된 그런 교회들도, 종교단체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만능주의가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 전과가 있고 범죄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두운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 이렇게 약속한 세 명의 전직 강도가 길을 가다가 보니 어느 집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언 중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착하게 살자 했는데 황금을 벗는 순간 다시 옛날 전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명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강을 건넙니다. 눈이 맞은 두 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한 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명을 죽이고 술을 마시며 말합니다. 우리 둘만의 분배를 위하여 3분의 1로 나눠질 것이 이제 2분의 1로 나눠졌으니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두 강도는 배에서 내려 호젓한 길을 가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나왔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아있는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내가 다 가지게 되었구나. 쾌재를 올리며 즐거워하며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그도 싸늘한 시체로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밖에 남아있던 한 명이 흑심을 품고 식사가 친구 후에 먹을 그 음료수에 독약을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강도 한 명도 결국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질 제일주의가 일으킨 그런 살인 사건입니다. 같이 공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황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됩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마누라도 바꾸고 뭐 하고 인생의 멋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10년 전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뭐 거렁뱅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부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노인 부부가 안타깝게도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남편 리차드 브라운은 79세였는데 불치병에 걸렸고 부인 헬렌 여사는 76세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둘이는 5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80억 원을 모았는데 자살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는다.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치료받으면서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돈이 세계의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자라서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유서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귀할지 몰라도 그들의 결과 선택은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은 잘못된 것이죠.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데 자살이라니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정말 다스릴 줄 아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위하여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등을 지고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돈의 암초입니다. 우리도 걸리기 쉬운 암초가 바로 물질의 암초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죠.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의 광고를 보니까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오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돈은 좋은 것이죠. 어르신들도 명절 선물에 다른 것보다도 돈을 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리어 복권 산업이 호황입니다. 그만큼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행이라도 받아서 여러분 적은 거 투자하고 한번 로또라도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그냥 대충 따져보면 800만 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800만 분의 1. 여러분 사람이 비 오는 날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6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도 오지 않는 날벼락을 맞을 확률, 비도 오지 않는데 날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은 200만 분의 1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도 오지도 않는 날 날벼락에 하루에 4번이나 만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을 믿고 복권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그리고 현재 복권 한 장 안 사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주택 복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요즘엔 이런저런 복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사람은 요행을 바라고 오늘도 구입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명 다 돈을 엄청나게 번 미국의 부자입니다. 한 명은 하워드 휴즈라는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코다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먼저 하워드 휴즈를 소개합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20억 불, 약 2조 원이 넘는 그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미인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도 지냈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 없이 소유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유리로 차단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식에 독을 넣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은 오징어처럼 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병이 더욱 악화되자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면서 안타깝게도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 돈,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돈을 하워즈처럼 많이 벌었으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었던 그 한 분, 바로 코다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먼입니다. 한 빈민촌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하여 그날 먹고 살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자기 전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못이 박혀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지만 남자들처럼 아버지가 없으니까 힘든 노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가시면 자기도 늘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지는 나중에 사진관에 취직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웁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 소문이 났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내어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진관에 와야지만 큰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휴대용 필름 사진기를 개발해내었다라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품이 폭발적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필름 사진기 사진관에서 빌려서 사진 안 찍어보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지 이스트만은 코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하나님께서 더욱 복주시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암초에 걸려 파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주의자다라는 거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악당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편에 세워놓고 자기는 모든 백성들, 지휘관들을 다 함께 모아서 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왜 너희들만 귀하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우리들도 똑같은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치다. 왜 두 명이 모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회중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요 가장 귀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의 도리여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따지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입을 벌려가지고 반역자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게 만드셨다.
오늘날 싱크홀 정도가 아닙니다. 땅이 큰 입을 벌려서 반역하는 모든 무리와 처자와 유아들까지 그들의 소유물까지 산채로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동조자 250명을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이 무서운 진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은 소위 명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고라의 암초입니다. 오늘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교회는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자신의 몸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는, 여러분,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의인 아들을 죽이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죽기까지 하셨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도리어 큰 소리치고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감투를 쓴 것처럼 남을 지배하고 의시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권위와 명예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에 우리에게 권위와 명예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고라는 자기를 또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명예주의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섬기려 하지는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암초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유다는 신앙생활의 암초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는 재밌게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첫 번째로 애찬의 암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애찬을 즐기고 있는데 암초가 된다. 참된 기쁨과 교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사명보다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허위와 거짓과 가식만 있는 자들, 알맹이가 없는 자들, 고무풍선과 같이 바람이 빠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가을이 되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몸은 허우대는 멀쩡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 말만 많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속에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불평만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거품만 품어댑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사람이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암초가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는 신앙생활에 이 거대한 세 가지의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평탄하지가 않고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자는 남에게 독만 뿌리는 길이라는 것이 유다의 외침입니다. 시기와 질투, 물질, 이 명예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암초가 되고 있고, 이 암초는 마귀가 주는 바로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신앙생활의 무서운 암초를 제거하고 우리 앞에 평탄한 시온의 들어가 형통의 길만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무서운 사탄의 암초들이 솟아리고 있는데 아버지, 시기와 질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만능주의 물질제의주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생활과 헌금도 하지 못하며 이 모든 것들로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남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 유혹,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초에 걸려 파산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